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승리가 항상 예비되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크고 작은 도전들을 만나지만 그 도전들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런 도전들 가운데 우리는 강하게 준비되어지고 확장되어서 더 많은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 구비되고 보완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10월 31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실제 제목은 우리는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운명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고, 이 복음을 가리는 자가 있는데 바로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만 비치면 그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걸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변화를 원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발 그냥 두세요. 나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난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이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을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1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하나님은 당신이 속한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당신의 심령에 불붙어서 뼛속에까지 타 들어가게 하십시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들의 구원에 대해 당신에게 의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지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조금 더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조금 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조금 더 중보의 시간을 보내십시오. 반드시 언젠가는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옮겨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 3장 17,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알 수 있는데요. 파수꾼의 역할은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을 지키는 자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하는 일은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삶을 파수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속한 각자의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류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는데요. 이 땅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다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사단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복음이 불합리하다라고 느끼게 하거나 혹은 받아들이지 않을 어떤 핑계를 갖도록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집에 혹은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일이 바로 악한 영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영혼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악한 영을 다루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우리가 또 뭘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악한 영과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꾸짖고 선포한 후에 우리가 감동을 따라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에 대한 값을 이미 치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은 이 땅에서 마땅히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시면서 구원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그 영혼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여러 가지를 파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요. 믿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강력한 중보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합당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출되도록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처럼 이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고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구출되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바른 선택을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요. 모든 영혼들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사람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세계에서, 내 현장에서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정말 기회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라도 빨리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 이전에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우리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절을 받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주고 싶어하는 선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량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기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고요. 간구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예, 중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예, 대통령과 높은 자리에 있는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바꾸기도 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건과 청량함 가운데 평온하게 조용하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크리스찬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리한 법을 제정하고 그런 정책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과 청량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실제적인 효과를 다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아버지, 나를 효과적인 의의 사역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을 꾸짖고 그의 영향력이 끝났다고 선포합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난 구원의 간증들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였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기도 시간에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품고 중보하시는 하루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내가 아는 어떤 누구도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 땅을 떠나게 하지 않겠다라고 새롭게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각자의 세상에서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의의 사역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각자가 속한 세상에서 구원의 간증들이 넘쳐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